오늘도 우리 한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 이어서 귀신문화란 무엇인가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사명은 말세에 무당문화, 귀신문화에 빠져서 우상숭배하는 저 영혼들, 세속문화와 귀신의 올가미에 포박되어서 제사 지내고 귀신 잡신의 노예가 되어서 이사를 가도 손 없는 날짜를 잡아야 하고, 헌사를 앞둔 남녀가 손 없는 날을 택해서 가야 하고, 어떤 사업장을 개업을 해도 귀신의 올무에 잡혀서 귀신 잡신이 시키는 대로 날짜를 받는 것, 그렇게 하면 망하는 줄 압니다. 또 그게 잘 되는 줄 압니다. 그렇게 하면 안 하면 망하는 줄도 알고요. 망하는 줄 알고요. 참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아직까지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분들을 보면 참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이러한 인생들, 마귀에게, 귀신에게, 잡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예수를 믿게 하셨고,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저들을 전도하여 저 영혼들을 살려야 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저들을 내버려 둘 것인가요? 귀신의 노예에서, 잡신들의 노예에서 저들을 이끌어내야 할 그 사명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저들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되 저들이 섬기는 귀신 문화에는 걸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순식간에 귀신의 노예로 끌려가기 쉽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말이죠. 기도가 부족한 사람은 말이죠. 사단, 마귀, 귀신이 하는 짓들은 귀신의 노예들에게 그저 사주팔자란 유혹의 밥상을 차려놓고 온갖 잡다한 일들을 하게 합니다. 이게 우상숭배요, 귀신문화입니다. 아직도 머리에 이 탄건을 쓰신 분들, 건을 쓴다든지 갓을 쓴 사람들이 무슨 행사가 있는 날이면 돼지머리나 소머리를 제상에 올려놓고 절하고 죽은 돼지 입에다 돈이나 수표를 물리고 절을 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해요. 그렇게 많이 배운 분들이에요, 저 사람들도. 왜 이 귀신 문화에 사로잡혀가지고 해나지는, 아니 그런 정서적으로 바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걸 알잖아요. 이게 다 소위 문화재라는 귀신 문화재가 있습니다. 귀신의 올가미에 이렇게 포박당한 그런 인생들은 자신의 자유는 없고 오로지 귀신, 잡신의 노예로 살고 있을 뿐이죠. 이게 바로 타락한 삶이요, 분명 죄인데도 그 죄의 소굴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귀신 시키는 일이 좋은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소굴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는 거죠. 정말 불쌍한 영혼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나와 여러분을, 애청자 여러분을 먼저 구원시켜 주셨고, 저들을 구원하라는 도구로, 저들을 위하여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지요. 귀신의 올무에 잡혀있는 그 자들은 스스로 그 자리를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나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이에요. 저들 스스로는 크리스천들이 자신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살린 사람인 줄은 모릅니다. 그저 싫을 뿐이에요. 예수쟁이가. 거절합니다. 저들에게 전도하면 양팔 벌리고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전도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부터 자신이 지난날에 어떻게 귀신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살아왔는가를 생각하고 분통이 터져서 억울해서 눈물 콧물 쏟아내가면서 회개하고 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자신도 전도자가 돼서 그래서 저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애청자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는 하되, 잘 들으세요. 전도는 하되 저 사단 마귀 귀신 문화인 올무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큰 교회의 성도들, 구역장, 권찰들을 잘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행성에 있는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져있는 교인들을 가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특공대 애들이 얘기를 듣는 겁니다만 300명이 갔다나 30명이 갔다가 하지요. 특공대, 큰 교회 구역장, 권찰들이 특공대가 돼서 갔어요.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을 구출시키러 갔던 사람들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들의 올무에 전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그렇게 전도하려다가 사탄의 소굴로 포박당한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길과 끝내 복음을 거절하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귀신만 섬기다가 가는 길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사명 감당해야 되고요. 저들과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는 길은 달라요. 그래서 영적 차원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편 4절로 6절까지 보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오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니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하셨어요. 마귀의 길은 망하는 길이고 주님의 생명의 길이요 주님은 생명의 길이요 주께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분별력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어느 편에 설 것일까? 인생이 자기 머리 굴리다가 마귀의 도구가 돼버리고 마귀에 끌려가는 것도 몰라요. 청자 여러분, 종말을 맞이하는 이 시대에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전도가 중요한 거죠. 기독인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사단, 마귀, 귀신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는 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저의 설교를 정말 깊이 있게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보세요. 그래서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전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합동측, 통합측, 장로교 뭐 해서 많은 그런 교회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고 가까운 교회를 선택하십시오. 장로교회다, 감리교회다, 성결교회다. 참 많습니다. 다만 그 교회가 정통성 있는 참된 교단인가를 알으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누구를 붙들고라도 물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단에 빠져가면 안 됩니다. 혹시 이단으로 갈까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부름받은 거니까. 먼저 믿는 이유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길을 가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차 안에서든 열차 안에서든 내 앞에 만나는 자에게 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세요. 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전도의 대상입니다. 또한 기독교가 아닌 단체나 이단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주교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톨릭을 교회로 보면 안 되잖아요. 가톨릭은 마리아를 신봉하고 있잖아요. 교인들도 들어가도, 교인들을 보면 들어가도 나갈 때도 마리아 상 앞에 머물러서 두 손을 모으고 합장을 하며 손으로 상하 좌우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오래전에 여론조사에 보니까는 천주교인 중에 88%가 제사를 지낸다고 그래요. 제사 지내요. 제사. 그 조사에 의하면 유교식 제사를 지낸다는 그 천주교인이 54.8%예요. 가톨릭 상제례 예식에 의해서 제사를 지내는 신자는 33.2%가 되고요. 위패 대신 사진을 놓고 절한다는 그런 신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뭐 그건 그렇고요. 잘못된 거죠.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을 보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그런 우상 섬기는 걸 못 보신다는 거죠.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비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톨릭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범하고 있습니다. 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톨릭은 교회가 아니죠. 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 혼돈한 세상, 악법이 법을 대신하고 비진리가 진리를 대신하는 세상, 온갖 거짓과 불법이 성행하는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참되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선한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받는 세상입니다. 이는 다 토속문화, 민속문화, 문화재 등은 바로 사탄, 마귀, 귀신 문화에 속한 것들이죠. 사단, 귀신의 이 정체와 그들의 목적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어떤 미혹이나 시험이 와도 신앙생활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 물리칠 수 있는 승리자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의 말씀처럼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정체, 귀신의 목적을 말씀을 통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탄의 계략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청자 여러분, 사탄 귀신의 능력은 나약한 우리의 믿음으로는 상대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사탄은 엄청난 힘, 권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방법은 지식, 힘 가지고는 사탄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무리 강한 사탄, 마귀, 귀신의 모든 계략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을 보면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이며 서기 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사탄과 귀신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우리를 보고 벌벌벌 떠는 겁니다.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하고 있는 성도라면 귀신은 접근도 못하고 우리를 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자신 있게 살아가는 거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70년도에 이걸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경기도 의왕시에 천막교회를 할 때입니다. 의왕시에서 천막교회를 하고 있을 때에 그 고천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귀신에게 엄청나게 빠져서 온 학교가 불안에 떨었던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의 엄마는 안양역 뒤에 아주 그냥 무당 보살을 만들어 세우고 구설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도 발작을 일으키면 그 누구도 이 애를 붙잡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장사가 없습니다. 얼마나 힘이 강한지 엑소더스에 나오는 것처럼 뭐 사람이 아이가 붕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갔다가 저녁 때 집에 도착하니까 이 아이가 지네 엄마와 같이, 저는 그때 천막교회고 강대상이 없어서 합판 조각을 주워다가 못 박아서, 그리고 강대상 쳐는 이불보를 해가지고 십자가를 하나 그려놓고 거기서 이제 제가 목회를 할 때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신학교 갔다가 오면서 성직교회 문을, 천막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래도 신앙이 약해가지고 벌벌 떨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집사람 말을 안 듣고 내려오라 뭐 해도 안 들어요. 근데 아이가 그 강대상 위에 쭉 올라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아이와 엄마는, 애기 엄마는, 아이 학생 엄마는 그냥 자지러지는 겁니다. 벌벌벌 떨어요, 둘 다. 그때에 사단법인 한국연예인협회의 연주분과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신유를 압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걸 압니까? 몰랐어요, 저는. 그때에 다만 날마다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능력이, 하늘선 기도원에 가서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내려오고, 오살리 금식기도관 가서 또 금식하고 내려오고, 뭐 그때는 그렇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학생이기 때문에.